장면은 보통 조용하다. 때로는 병원 침대 위, 때로는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거나 혼자 있는 경우도 있다. 몸은 움직임을 멈추고 심장도 뛰지 않는다. 허락도 없이 평생 해오던 숨을 마지막으로 내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 그 순간에도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깊고 은밀한 일이 벌어진다. 평생 몸속에 있던 의식의 핵심, 즉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이건 갑자기 스위치를 켜듯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쌓인 경험과 감정, 기억, 선택이 얽혀서 천천히 풀리는 과정과 같다. 이 순간 임사체험은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보여준다. 잠깐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비슷한 느낌을 말한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뜻밖의 평화를 느끼며 몸에서 분리된다는 뚜렷한 감각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은 천장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 의식은 살아있고 깨어있지만 몸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영혼과 몸이 나뉘는 일은 에너지적으로도 일어난다.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 몸과 영혼이 은빛 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 줄은 점점 가늘어져 끊어지면 몸과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쉽게 분리되는 건 아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거나 세상에 집착이 심한 사람은 분리가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다. 심지어 충격으로 쇼크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영혼은 왜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왜 자신의 절규가 무시되는지 모른 채 그 자리에 남으려 애쓰기도 한다. 마치 생생한 꿈에서 깼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 감정적으로 보면 이런 충격은 아주 크다. 죽음이 끝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몸 위에 떠다니며 소리를 듣고 진동을 느끼지만 아무와도 상호작용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이건 새로운 시작이지만 아직 길잡이나 방향이 없는 상태다.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이 순간이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영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안내자나 빛의 존재들이 와서 도와주는 걸 느낀다. 마치 저편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내미는 것 같다. 모든 건 마지막 숨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진짜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영혼은 자유로워지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쁨과 아픔, 배운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떠난다. 몸은 떠나지만 완전히 텅 빈 건 아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할 부분이다. 익숙한 곳에서 깨어나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색이 다르게 보이고 소리는 안팎에서 동시에 들리는 듯하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네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소리쳐도 손을 뻗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존재하지만 투명한 것 같은 느낌이다. 많은 영혼에게 이런 감각이 새로운 차원으로 깨어나는 시작이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직후에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질 때도 있다. 문제는 영혼이 자신이 죽었다는 걸 항상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큰 혼란이 생긴다. 뭔가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게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혼란은 영혼이 아직 육체적인 삶의 기억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혼은 여전히 자신을 예전 모습으로 인식한다. 같은 생각, 두려움, 기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상을 계속하려고 한다. 집에 가고 가족과 대화하며 하지 못한 일을 끝내려 한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문은 열리지 않고 말도 들리지 않는다. 사람들도 반응하지 않아
강한 고립감과 고통을 느낀다. 갑작스러운 죽음, 예를 들어 사고나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몸 주변을 떠돌기도 한다.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주변에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 스피리티즘 같은 영적 전통에서는 죽음 직후 이 시간이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다. 물질이나 고통, 해결하지 못한 일이 많아 집착하는 영혼은 저차원이나 지구 겉껍질 같은 곳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육체를 통해 느끼던 인간의 감정을 계속 느끼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연결이다. 자각이 있고 믿음이 강하며 착한 삶을 살아온 영혼은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적 안내자나 빛의 존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도와준다. 반면 이런 영적 연결이 부족했던 영혼은 과정이 느리고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이 완전히 버려지는 일은 없다. 단지 신호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 흥미롭게도 말기 환자 중에는 임종 전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험은 환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이 미묘한 차원과 첫 만남을 하는 예비각성일 수 있다. 저편에서 부르는 소리를 느끼는 순간인 셈이다. 죽음 후 몇 시간 동안 영혼이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따라다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구급대원들이 움직이고 가족들이 울고 친구들이 도착하는 모든 상황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만든다. 영혼은 모든 걸 보고 느끼지만 더 이상 세상의 일부는 아니다. 이 현실과의 단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땅 위의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저편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스피리티즘, 티베트 불교, 힌두교 같은 여러 전통에서는 죽음 후 첫 7일을 몸과 매우 가까운 에너지 상태로 본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직후의 충격 상태인 것이다. 영혼은 익숙한 환경을 찾으려 한다. 어떤 영혼은 병상 옆에 남아 의사가 기록을 쓰고 간호사가 기계를 다루는 모습을 지켜본다. 또 다른 영혼은 장례 행렬을 따라가며 자동차 위를 떠다니거나 사원이나 묘지로 가는 사람들을 따라간다. 그들은 더는 서두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긴박함을 느낀다. 영혼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지내는지도 확인하려 한다. 이 시간 동안 장례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산 사람들에게는 작별 인사와 위로, 추억을 나누는 자리이고 영혼에게는 자신이 떠난 영향력을 지켜보는 마지막 기회다. 흘린 눈물, 감사의 말, 그리움, 어린 미소 하나하나가 떠난 이의 이야기를 만든다. 예민한 사람이나 매체들은 종종 부드러운 바람, 목덜미를 스치는 차가움, 꽃다발 사이에 감도는 은은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다. 이것은 영혼이 아직 남아있는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느끼며 보내는 신호다. 향기를 맡고 대화를 듣고 사진을 보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과정이 지상에서의 삶이 끝났음을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돕는다. 일주일 동안 영혼은 여전히 물질과 가까운 진동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산 사람들의 감정이 영혼에게 영향을 준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은 영혼을 더 밝은 곳으로 이끌지만 원망과 절망,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같은 말들은 영혼을 묶어두고 혼란에 빠뜨려 자유로워지는 걸 늦춘다. 반대로 진심 어린 기도, 사랑의 기억, 평화로운 수용은 작은 빛처럼 길을 밝혀준다. 많은 문화권에서는 일곱째 날에 미사나 의식, 향 피우기, 이야기 모임 같은 행사를 한다. 영적으로는 이때가 에너지가 정리되고 영혼을 묶던 잔여 에너지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본다.
영혼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지지를 느끼며 새로운 상태를 이해하면 진동이 높아지면서 빛의 터널이나 은빛 다리, 푸른 안개 같은 문이 열리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몇 시간 만에 이 단계를 지나가는 영혼도 있고 집착 때문에 몇 달 동안 헤매는 영혼도 있다. 이 7일은 엄격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다. 달의 변화나 음악의 음계처럼 완전한 한 주기를 떠올리게 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영혼은 지구의 무거운 에너지에서 벗어나 더 미묘한 세계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남아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애도하는 방식을 바꾼다. 고통을 감사로, 기억을 이야기로, 기도나 마음속 사랑으로 바꾸면 떠난 이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이 7일은 미해결된 감정을 줄이고 용서를 키우며 벽 대신 다리를 놓게 도와주어 나중에 자신의 변화가 더 편해지게 한다. 처음 7일이 지나고 나면 몸 가까이에 강한 존재감을 남긴 영혼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40일 작별 기간에 들어간다. 이때 영혼은 진짜로 육체와의 인연을 풀고 지난 삶을 돌아보고 치유하며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시작한다. 40일은 여러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부활 후 하늘로 가기 전 40일 동안 산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스피리티즘에서는 이 기간을 에너지를 정화하는 시간으로 본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바라도 기간이 이 정도 길이라고 한다. 숫자 40은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40일 동안 영혼은 마치 오래된 책을 한 장씩 넘기듯 지난 삶을 다시 살펴본다. 외부에서 누가 판단하지 않는다. 아무도 칼이나 저울을 들고 와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영혼은 자신의 선택과 감정,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본다.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을 느낀다는 점이다. 만약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그때 상대가 느낀 고통을 직접 경험한다. 사랑을 줬다면 상대가 느낀 사랑도 함께 느낀다. 이 과정은 사후 세계에서 자신의 선과 악이 남긴 영향을 깊이 깨닫게 해주는 강력한 체험이다. 이때 영혼은 영적 멘토라고 불리는 빛의 존재들과 함께한다. 그들은 비난하거나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러 온다. 그들은 영혼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왜 고통이 생겼는지 이해하게 도와준다. 무엇보다 그 경험에서 배우도록 이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배움은 많다. 그리고 이 배움이 죄책감, 원한, 옛 기억에 얽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다. 이 40일 동안 영혼과 물질, 세계의 연결, 집이나 물건, 직업, 중독,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약해진다. 이것이 사랑하는 이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속 자아의 환상과 작은 불만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형태로 그 연결을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놓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때 많은 영혼이 가족이 자신을 꼭 붙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며 고통을 느낀다. 절대 잊지 않겠다는 약속,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 영혼은 이를 느끼고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이런 집착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무거운 쇠사슬이 된다. 이 기간에 고인과의 꿈이 더 선명해지기도 한다.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신호를 보내거나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 그 꿈은 생생하고 실제 만남처럼 느껴진다. 영혼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다. 40일이 거의 끝날 때쯤 영혼은 한 번의 큰 에너지 해방을 경험한다. 이제 가벼워진 영혼은 자신의 여정을 더 잘 깨닫고
미묘한 차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낀다. 지구와는 작별하지만 물질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연결, 사랑과 배운 것들, 그리고 본질을 간직한 채 떠난다. 이 순간은 산 사람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평화, 정말 고요한 느낌, 공기 중에 스치는 향기, 뜻밖의 시간에 들리는 노래, 예상치 못한 곳에 앉은 나비 같은 작은 신호들이 진짜 이별의 시작을 알려준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몸은 떠났지만 떠난 이와 남은 이 사이의 연결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섬세한 시기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영혼이 떠난 뒤 처음 몇 달 동안 산 사람의 감정은 영혼의 영적 여정에 크게 작용한다. 처음엔 믿기 힘들어도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힘들 때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 이제 그 연결이 몸이나 감각에 제한 없이 직접 이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감정이 아주 순수한 힘으로 영혼에 닿는 에너지 파동이 된다. 앞서 말했듯 슬픔은 당연하다. 상실의 아픔, 눈물, 그리움, 이 모든 게 인간의 이별 과정의 일부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할 때다. 남은 사람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고인을 자신의 고통에 묶어두려 할 때 문제가 생긴다.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왜 나를 떠났니? 다시 돌아와줘. 같은 말들은 너무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어서 영혼을 붙잡는 사슬이 된다. 이미 떠난 영혼은 그 끈이 다시 당겨지는 걸 느끼고 사랑 때문에 돌아오기도 한다. 영혼은 가까이 머물며 위로하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도 혼란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다.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 곁에 남는 영혼 이야기도 있다. 아기가 아니라 아직 감정적으로 무너진 가족을 책임감 있게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로 고통받게 된다. 영혼은 앞으로 떠나지 못하고 남은 이도 치유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잊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당신 삶에 남긴 존재감을 고통과 집착 없이 존중하라는 뜻이다.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영혼이 진짜로 자유롭게 떠날 준비가 되면 그때는 당신에게 다가와 위로하고 영감을 주는 여유도 생긴다. 분리와 자기 성찰을 마친 뒤 영혼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때로는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을 느끼며 영적 문이 열려 새롭게 자유로워진 의식을 앞으로 초대한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걸까? 고정된 목적지가 있을까? 천국이나 지옥, 안식처 혹은 새로운 세계. 예전처럼 딱딱하게 정해진 답은 없지만 그 의미는 무한히 다양하고 풍부하다. 영혼의 목적지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내면의 진동을 반영한 것이다. 영적 문은 본질적으로 진동이 통하는 통로다. 어떤 영혼은 영적인 안내자들과 함께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어떤 영혼은 내면의 빛을 따라 나아가라는 부름을 듣는다. 또 어떤 영혼은 죄책감, 두려움, 복수심, 강한 집착 같은 무거운 감정 때문에 아무 문도 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이 문들은 각기 다른 목적지로 이어진다. 그중 유명한 묘사 중 하나는 치코 사비엘라는 영혼 작가의 스피리티즘 문헌에서 나온다. 안드레 루이스라는 영혼의 이야기를 담은 노살 같은 책에서는 진정한 영적 거주지가 건물, 병원, 도서관, 정원, 학교, 연구소가 있는 도시로 그려진다. 영혼들은 그곳에서 치유하고 배우며 새로운 경험을 준비한다. 여러 나라의 매체들도 비슷한 경험을 전한다.
이곳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품위와 윤리,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진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높은 진동의 공간이다. 여기서 영혼은 환영받고 치유받으며 점점 더 깊은 영적 본질과 연결된다. 이 공간 밖에는 아스트랄 평원이라 불리는 여러 층이 있다. 이 층들은 딱딱하게 구분된 곳이 아니라 진동의 차이로 나누어진다. 영혼의 진동이 높을수록 그 평원은 더 밝고 빛난다. 시간의 흐름도 다르고 물질은 더 유연하며 생각이 현실을 만들고 경험은 강한 상징으로 가득하다. 반대로 진동이 낮은 평원에는 혼란과 고통, 감정에 갇힌 구역도 있다. 이를 문턱이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를 벌이나 형벌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결되지 않은 마음과 감정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모든 영혼이 바로 좋은 곳이나 특정 평원으로 가지는 않는다. 많은 영혼이 관찰과 대기, 초기 치유를 위한 전이 공간을 거친다. 병원 응급실 분류실처럼 이곳에서 영혼은 안내자를 만나 진동 상태를 평가받고 다음 목적지를 준비한다. 이 공간에서 많은 영혼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오래된 안내자 혹은 평소 몰랐던 동반자들과 다시 만난다. 결국 영혼이 스스로 목적지를 고르는 걸까?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영혼은 호텔을 고르듯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진동에 이끌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내면을 많이 다듬은 영혼일수록 이 순간에 더 분명함을 느낀다. 그들은 문이 열리는 걸 알고 초대를 받아들이며 길을 찾는다. 이 명확함 덕분에 그들은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여행에 덜 저항하게 된다. 영적 문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영혼은 새로운 단계인 영적 치유와 배움 과정을 시작한다. 여기서 영혼은 살아온 모든 것과 느낀 모든 감정, 그리고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이곳은 영혼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다. 맞다. 영혼도 아프다. 몸에서 벗어났어도 감정적 고통, 오래된 상처, 깊은 후회, 죽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짐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체를 떠난다는 것은 모든 걸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다. 의식은 여전히 자신 그대로다. 영혼이 미묘한 세계에서 처음 겪는 경험 중 하나는 에너지와 감정을 치유하는 공간에서 환영받는 것이다. 여러 전통에서 이 공간은 부드러운 빛이 비치는 고요한 방으로 묘사되며 전문 영혼들이 사랑과 지혜로 돕는다. 이곳에서 영혼은 진짜로 휴식을 취한다. 일부 영혼은 며칠, 몇 주 혹은 지상시간으로 몇 달 동안 잠들기도 한다. 이것은 에너지 구조를 다시 정비하기 위한 깊은 회복 과정이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천천히 떠오르며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과 같다. 어떤 영혼은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도 한다. 자기장 조절을 받고 미묘한 진동에 감싸이며 영적 멘토와 함께 듣고 정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은 존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다. 휴식 단계를 마친 뒤 영혼은 의식을 넓히도록 초대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지혜다. 미묘한 평원에는 학교가 있다. 맞다, 학교다. 하지만 여기는 다르다.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진동 시뮬레이션에서 서로 다른 영혼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혼은 과거 실수를 다시 보고 감정의 영향을 이해하며 인과, 진동, 공명, 우주적 사랑 같은 법칙을 배운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에고를 벗어난 진짜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직함, 이름, 외모, 국적을 넘어서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 깨달음만으로도 큰 치유가 된다. 강해진 영혼은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것이 꼭 바로 환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능성은 정말 많다. 어떤 영혼은 미묘한 평온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공부를 깊이 하고 다른 영혼들을 도우며 특정 분야에서 성장한다. 그들은 영적인 대리인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구하고 영감을 주는 일을 한다. 또 다른 영혼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닫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결정은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안내자들과 상의하며 신중하게 계획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다. 미래의 삶에서 가족 환경, 도전 과제, 특별한 만남과 헤어짐 등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한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우리 재생 목록 라이프의 비밀을 한번 보면 좋겠다. 영원히 지구에 방문할 수 있냐고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다. 영혼은 방문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그렇게 한다. 이건 아직 환생이 아니라 영적 방문이다. 몸을 떠난 영혼이 잠시 지구로 돌아와 관찰하고 위로하며 작별 인사를 하거나 사랑하는 이들 곁에 머무르는 순간이다. 이 방문은 너무 미묘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확실히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습은 다양하다. 그 영혼의 성장 정도, 지상 사람들과의 감정적 연결, 방문 목적에 따라 다르다. 가장 흔하고 강력한 형태 중 하나가 방문과 꿈이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다. 마치 정말 만난 것처럼 느껴지는 꿈. 깨어나도 그게 꿈인지 확신이 안 갈 때가 있다. 이런 꿈은 일반 꿈이 아니다. 잠들었을 때 몸이 잠시 자유로워져 아스트랄 평면에서 만나는 것이다. 육체를 가진 사람의 영혼과 몸을 떠난 영혼이 만나는 것이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포옹하고 하지 못했던 말을 전하며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치 해결된 느낌이다. 이런 꿈은 선명한 색깔과 감각,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깨어나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 그들이 정말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된다. 그렇게 믿어도 된다. 일상 속 미묘한 현상도 있다. 때로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고 흔적만 남긴다. 갑자기 스치는 익숙한 향기, 노래 가사로 모든 걸 말해주는 듯한 순간, 설명할 수 없이 떨어지는 물건, 깊은 슬픔 속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등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표시다. 영혼이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난다. 영혼은 와서 보고 위로한다.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 영적 환영이다. 드물지만 매체나 예민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거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방 안의 그림자, 빛, 침대 옆 모습, 때로는 목소리까지 들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이런 능력이나 권한을 가진 건 아니다. 이런 현현은 주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영혼에게 일어난다. 그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을 위험에서 보호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돕거나 부드럽게 길을 바꾸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이런 순간을 예감, 강한 직감,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느낀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만남을 더 자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열고 이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며 삶의 순환을 인정하고 좋은 감정을 키우는 게 첫걸음이다. 진심 어린 기도, 즐거운 기억으로 고인을 생각하기, 다정한 대화도 큰 도움이 된다. 답을 꼭 바라지 않아도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집착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영적 방문은 명령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 영혼은 때가 맞고 자신과 남은 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때만 나타난다. 그래서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요구하지 말고 사랑하라. 더 높은 차원이 인도하게 하라. 놀랍게도 누군가 떠난 후 우리는 삶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더 깊게 느끼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의 진동이 이곳과 저편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된다. 바로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는다. 바로 자신의 에너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 감사와 사랑의 행동이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된다. 높은 진동을 가진 많은 고귀한 영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들은 높은 진동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맑고 가볍게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산 사람들은 이런 조화를 느낄 수 있다. 영혼이 몸을 떠난 후 첫 한 년 동안은 여러 전통에서 진동의 관문이라 부르는 시기다. 이 기간은 두 세계가 연결되는 순간으로 여겨진다. 앞서 말했듯 7일째는 첫 에너지 해방을, 40일째는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를, 그리고 첫 번째 기일은 삶과 전이 과정에서 뿌린 씨앗을 영적으로 거두는 완전한 마감의 의미를 갖는다. 영혼이 떠난 지 한 년이 지나면 에너지와 영적 상태에 변화가 생긴다. 마치 순환이 완전히 끝나면서 영혼이 더 가볍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땅에 남은 사람들은 아픔을 조용한 기억으로 바꾼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영혼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거나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았거나 새로운 지상 생활을 준비 중이다. 산 사람들에게 첫 기일은 그리움만으로 남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또 다른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 축하하는 날이 될 수 있다. 위로를 받고 내면을 돌아보며 모든 것, 진짜 모든 것, 이 더 큰 순환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다.